우리 다 같이 묵상기 들으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영적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또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이 시간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 찬송가 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90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위에 차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춘분을 앞두고 이제 화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남 비정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창한 봄날씨처럼 평안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은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애복 준비 다 해서 신랑 예수님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려고 할 때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수록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너희가 알라겠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전염병의 소문, 흉년의 소문, 음란함과 지금 이 세상은 키르기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많은 이재민이 났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도처에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전염병,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돔 고모라 성처럼 음란한 세대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음란 때문에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때를 기해서 이제 모든 징조들이 우리 예수님의 오실 날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 비정교회에 발을 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도 이탈하지 않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미라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기업을 복을 주시고 김재호 집사님 목 디스크 수술 잘 마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무 후유증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케 하시고 우리 김주승 권사님도 허리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 장성령 집사님 해남 농협 삼선조합장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조합장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해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2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의 몸은 모든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섭취해야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편식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편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우리가는 성공이라는 이 단어에 목숨 걸 때가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이것을 쟁취하기까지 어찌 보면 성공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라고 싶을 정도로 성공이란 단어는 참 우리가 가까이 두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죄를 책망하거나 회개를 촉구하거나 또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보다는 복과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강조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신앙의 예민한 감각들이 점점 둔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끗함과 영적 민감함을 얻을 수 있는데,
통해 자복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청중과 그 청중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비위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서 들려주는 목회자와 둘이 어찌 보면 오늘날 영적 파워를 잃어가는 교회의 어찌 보면 그 주범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수록 회개라는 죄에 대한 그런 회개 촉구의 메시지는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말씀드린다시피 복과 번영, 성공,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과 번영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에는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바로 복과 번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 이 땅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승리해야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져서도 안 되고 마귀에게 져서도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된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번창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승리며 무엇이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 개념을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승리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도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이 과연 복된 모습이고 무엇이 과연 본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반대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방향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악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실패한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언뜻 보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큰 일을 행한, 기적을 행한 모세가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아예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그렇게 덜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패했다라는 것,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버린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한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때에 내게 큰 상급으로 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열심을 다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여 주여 하고 나를 섬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진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예배생활 또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드림은 없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인지, 이것을 곰곰이 다시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받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진짜 바람직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나는 뭔가 얻으려고, 뭔가 받으려고, 나는 그러려고 나는 신앙생활에 라고 한다면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과 실패의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 앞에서 성공한 모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으로 원망과 불평, 그것이 도가 지나칠다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뭣도 없고 계속 없는 것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없는 것만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추위를 막아주셨고, 더위를 막아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거기 광야 생활 동안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파서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들어 죽는 사람이 없고 단지 수명을 다하여 죽는 사람만 있었을 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는 것만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마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목이 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 들어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목사님, 나 좀 봅시다. 뜨끔합니다. 모세, 아론도 그랬어요. 모세는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좋은 일로 몰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세는 경험으로 알아요. 아니다 다를까 몰려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그들에게, 모세에게 막말을 퍼붓습니다. 3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투었대요.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적대심을 품고 대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모세 앞에서 그들은
못할 말을 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나도 죽었으면 그때 나도 죽을 걸, 괜히 그때 내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험한 꼴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밑에서 우상 숭배 함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의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때 우상 숭배에서 죽은 그때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매몰되어서 죽은 그때나 그 둘 중에 하나 죽을 때에, 그들이 죽을 때에 나도 그때 따라서 죽을 걸, 그때 못 죽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맞아요?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때 죽을 걸. 참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 말 한마디만 보아도 그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이 반항에 위협을 느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위임하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과 또 가축들의 목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듣고 나온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이게 10절의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서 막 달라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엄하게 꾸짖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이 있어 보입니까? 그리고서 모세는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의 백성들이 다 목을 죽일 수 있었고 가축까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떨렸을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아주 위대해 보였을 거예요. 와, 이런 영적 지도자가 없다. 따라오기 잘했다 라고 아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온데간데였고 그렇게 모세를 추앙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그 물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깨 으쓱했을 거란 말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는 이 함성이 광야 끝까지 아마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장엄한 광경이지요. 이 일은 모세의 위대한 일생 가운데 대성공의 한 페이지를 아마 장식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여기까지 보면 모세는 분명 성공자입니다. 모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요, 모세는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백성들도 모세를 달리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자 모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세는 성공자였습니다. 본인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성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에는 결코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분위기 한껏 도취되어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와 하고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슴이 뭉클해오며 뿌듯함을 느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했고 백성들 또한 나를 추종하며 그렇게 분열되었던 것들이 하나로 합해졌는데, 그래서 나는 뿌듯하게 이 일을 완수해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합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고 항상 주도적으로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 허리띠를 느슨하게 푸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허리띠를 날마다 졸라매야 됩니다. 살펴보고 졸라매고 살펴보고 졸라매고,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죽이는 이런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또 영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계시지요. 모세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실패자였습니다. 스스로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 결과가 완전한 패배의 결과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허물,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자일수록 하나님의 책망의 도는 더 강해집니다.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의 책망의 모습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자로서 더 끼어 있어야 됩니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봄으로 나를 깨끗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 더 큰 직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욕심으로 받아서는 오늘 모세처럼 큰 책망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그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착각하는 모세에게 혹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하신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기 때문에 영적인 가장들은 더 주의 깊게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태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지 마세요. 바쁘다고 예배를 받지 마세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영적인 가장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이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적인 가장은 꼭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적인 가장은 우리 가정에서 나만 예수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적인 가장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껏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을 이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에 착각하는 신앙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열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내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시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얼마만큼 사모함으로,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의지하며 이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신앙에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신앙인들이 엄청난 착각하며 사는 모습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단한 교회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는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영적인 영웅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때는 동전의 한 면만 바라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모든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교인 수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꼭 외형으로만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이 잘 돼서 물질이 넉넉해지고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고 원하는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물론 큰 축복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이런 사람들은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조차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요. 우리 교회는 뭐 크게 부자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주변에 보면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신앙인들의 구조 또한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더 인정해주고 돈 없으면 콧방귀도 안 끼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배금주의 사상으로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하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지 아십니까? 서로 내 것 네 것 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으쓱대지 않았고 적게 가졌다고 무시함 받지도 않았고, 교회 가면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교회 가면 인정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노예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교세가 줄어든다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서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서로 가족처럼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덮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 초대교회처럼 영적 부흥을 분명히 이루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요, 단순하게 성공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형통이나 번영, 이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만 국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의 평가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신실하게 순종했느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이 두 가지를 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왜 그렇게 나무라신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책망하신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누가 물을 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 이 문제의 해결의 주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꿀꺽 가로채 먹어버리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했고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결국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믿음의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 버리는 도둑질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했다. 너는 성공자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보다 더 큰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시작되었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출애굽 광야 생활은 마침을 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했고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큰 칭찬과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실패한 자 같지만 성공한 자, 무능한 자 같지만 유능한 자,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살고자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성공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참다운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개가의 함성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예물 박소희, 감사예물 이지혜 성도님, 장승영 집사님, 강서영 집사님, 양재석 성도님, 김재호 집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정준배 백덕순 권사님, 한호복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호경 권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치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김옥신 권사님, 박정남 권사님, 이인순, 인숙, 기숙, 인옥 집사님, 유영신 권사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김재ninh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이송복 집사님, 이세정 성도님, 강미라 권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윤기쁨, 강상기, 호림, 삼이차공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김재호 집사님, 김목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토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가 마르지 아니할 때에 은혜의 샘도 마르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바람 부는 그 스쳐가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 민감함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기도 제목들, 소원,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고 지금 속히 우리에게 응답으로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큰 영광의 도구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 호주가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일이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길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이 결코 흔들지 아니하도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는 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날마다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 춤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성경의 수많은 환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완치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날마다 마음 아파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늘을 이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이 생겨나게 하시고 일감이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참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에 있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오늘 항상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삽시다. 그리고 치료와 요양 중인 김주순 권사님과 김재호 집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기도 순서표를 참조하여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기도는 권사님들 이름을 다 넣었어요. 혹시나 기도가 너무나 나는 많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 순서인데 날 오후 예배 참석 안 하고 집에 가버려야지 그러시지 말고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예배 그 기도 순서 때문에 예배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어요. 중간에 기도 순서인데 낮에는 보였다가 오후에 사라져 버리신 분들은 기도가 부담돼 갖고 이제 가시는 걸로. 그러면 다음에 또 시킬 테니까 꼭 시켜올 테니까 미리 말씀을 저한테 해주세요. 기도는 부담되지만 해야 늡니다. 대표기도도 자주 해봐야 늘어요. 그리고 너무 막 부담된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조금 글씨를 써서 보고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뭐 잘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써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하느냐 방법보다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기 위해 축도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점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진정한 성공자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 토전 위에 주께서 피값을 해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